예,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핑크색 옷을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예, 저의 사랑을 여러분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린 그 간증을 제가 그냥 그대로 뽑아왔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그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간증을 쓰기 위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삶을 살게 되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 몸살을 앓는 듯한 아픔이 한켠에 존재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또한 크고 분명하셨기 때문에 제 심령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 동안에 수많은 음성을 들려주시며 저를 단련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산상수훈의 말씀과 435의 모든 프로젝트, 제겐 은혜의 완결편과 같았던 목사님의 추천 도서와 이거는 아직 비공개된 추천 도서예요. 이것과 이 코시국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저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특훈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 시즌은 바로 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저를 살리실 완벽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일상에 가려져서 스스로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 영혼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모든 위선과 거짓과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진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외모보다 근본을 택하라. 너는 형식보다 본질을 택하라. 모든 좋은 것이 오직 나로부터 임함을 잊지 말고 번잡스러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오직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내게 묻고 구하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너의 실체를 드러내 주려고. 그래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기 위해.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저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간증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게 됩니다. 2020년이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은 제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너무나 충격적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되는구나.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 지금껏 기도하면서 그토록 은혜를 구하며 왔는데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제 심령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고 저는 이 일을 위해 씨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즈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심령의 소용돌이가 제 삶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몸은 몸대로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앓으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영혼육이 말 그대로 몸살을 앓으면서 극도의 힘든 상황이 지속되자 감춰져 있던 제 신앙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나의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던 중 시댁을 섬기기 위하여서 좋은 의도로 한 일이 거꾸로 화가 되어 저희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자신을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변화된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제 실체를 딱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가는 저의 반응들.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처참한 실체를 여과 없이 보게 된 후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주님의 음성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 영혼의 문제에 집중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살피며 회개하고 저를 진짜로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인내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밥존스 목사님의 사후체험 간증에서 주님이 물으신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 말은 결국 너는 살아가는 법을 배웠느냐? 이 질문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2021년이 되어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한 씨름은 계속되었고 내 본성과 기질을 쳐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프로젝트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갔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너무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역으로 바쁠 때는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팀원분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서 너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 교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여러분 저 울컥하지 않게 중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는 카톡방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다수의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친밀감을 누릴 수가 있었고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내신 것과 같이 그런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팀원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이 시기에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들을 보며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지,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참 신자이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교제하며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를 향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을 보며 나를 보니 바리새인을 많이 닮아 있는 제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생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부단히 목사님의 생신이었고 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파티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커다란 보물 상자에 뚜껑이 열렸고 각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물이 있을 테니 그것을 찾아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생신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너무 감사했고 감격하면서 우리 모두는 상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물을 찾아 기뻐하며 갔고 저와 저의 신랑도 우리의 이름이 적힌 선물을 발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선물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펼치자 빛이 책으로부터 뿜어져 나왔고 그것은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친필로 쓰신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좌우 페이지 빼곡히 담겨있는 편지는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심령 가득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나에게 말해줄 수가 없고 권면할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늘의 관점으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나의 실체, 그 모습 그대로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맞아, 내가 이렇지. 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은 이러하시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실상 그대로를 알려주시는 글에 가슴이 저미지만 그 모든 말씀이 부인할 수 없는 진한 사랑으로 심령에 파고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같이 느껴진 눈물과 사랑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너는 내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직 변화된 것이 아니다. 나의 부족과 허물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편지에 감격과 탄식이 공존했습니다. 신랑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신랑의 책을 열어보니 상과 함께 주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동일하신 사랑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이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비록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칭찬과 격려가 아니었지만 저는 주님께 이러한 사랑 받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책망의 말과 권면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알기에 또한 주님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마음껏 책망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기에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내 실체 그대로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제 스스로 제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변화된 것도 있고 좋아진 점도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삶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 내 실상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권면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던 사도 바울. 저는 꿈에서 받은 그 선물을 실제로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계시고 그것이 책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매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혼들 앞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살아오신 목사님의 삶을 수많은 영혼들이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와 큰 선물이 될 것을 알기에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함께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의 책과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책들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질게 고문하는 원수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그 차갑고 더러운 감옥과 혹독한 환경조차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책을 통해 만나보며 내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 앞에 낯이 뜨겁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삶을 보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쇠퇴할 수가 없다. 참된 기독교는 지금도 세계의 열방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저도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열망,
그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좁고 험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수많은 성도님들, 교역자분들,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나도 이 무리에 속하여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의 소원으로 오늘도 주님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저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낙심된 마음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강력한 주님의 신보가 되고 싶은 그러한 소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이 저의 삶이 되어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의 심령 깊은 곳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한날 꿈속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너무 큰 기도의 짐을 지고 계시군요. 이렇게 저에게 말을 툭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저의 심령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말을 무슨 뜻으로 하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향하여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환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늘을 알고 있었고 하늘에서 보는 이 땅은 총천연색의 찬란한 빛깔들로 물들어 있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예언적인 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당신이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귀로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눈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움과 불의함과 문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커다란 버스 3대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저 버스를 타고 언제든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을 마침과 동시에 저는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고 그 버스는 하늘을 향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꿈에서 깨고 난 후에 저는 그 버스가 디스코드 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전도사님이 꿈에 보신 그 핑크색 버스, 그 버스가 실제이구나. 영혼육이 온전히 치유받는 그 버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 제게 하늘의 관점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둠이 아닌 빛으로,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애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던 중에 지나간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한 장면 한 장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떠올라 왔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 그 사람들이 영화처럼 보여지며 지나갔습니다. 환경 속에서 저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분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 존재하였고 내 삶에 허락된 모든 일들 중에 쓸모없고 필요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내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 나는 왜 이런 것들을 보았고 들었고 느끼고 경험을 했을까? 나는 왜 남들과 같지 않았을까? 늘 나의 부족이고 나의 잘못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곤 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실타래처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던 의문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완벽한 플랜을 통하여서 저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그렇기에 저에게 손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껏 나는 많은 근심과 아픔 속에 스스로를 찔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 나를 단련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오랜 아픔들이 저에게서 씻겨져 나갔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던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이해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단련하기 위해 내게 허락된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용서하고 떠나보내며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었고 깊은 은혜였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영혼을 재정비하시고 어떠한 어둠도 남아있지 않도록 만져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보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온전히 건강한 영혼이 아니면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없기에 내 영혼이 세우심을 입고 바른 초점, 바른 마음으로 고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동안에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던 제 영혼에 놀라운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느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입가에 번지는 미소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영혼들을 향한 솟아나는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큰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도전하여서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잘해내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시고 저를 향하여 그 팔을 벌리시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줄 수 없는 영혼의 회복과 치유, 놀라운 부르심으로의 초대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모두의 삶에 이 가장 큰 핍박과 환난과 고통,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며 놀라운 저희 영혼의 회복과 저희를 강건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고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늘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아버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